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거기서 우리 13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은 고난에서 구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제가 무엇으로 고민하고 무엇으로 고통당하며 또 어떤 어려움, 역경에 있는지를 다 알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3장 우리 17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이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의 언약대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어쨌든 인간을 살리려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장래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소망 중에 평안 중에 건강 중에 살아갈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 무엇을 갖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빈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그 고난에 그 모든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은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가 하면 부르짖어, 고난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우리 시편 81편 전체와 시편 78편 전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100만이 넘는 이 거대한 민족을 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끈히 살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한 일은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리고 구약성경 우리 전체를 보면 사사기 같은 데는 이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부르짖음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심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 신호를 안 보내, SOS 하고 신호를 안 보내면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약속이라는 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쌍방관계예요. 그 내가 깨면 하나님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어기고 있는 가운데는 하나님은 절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이 이거를 다 무시하고 약속을 깨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법칙이 있어요.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내가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자체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상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매일 구할 것뿐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거는 내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 수 있는 거 마귀요. 마귀는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는 기도를 안 한다 하는 거를 또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육체로 계실 때는 얼마나 세상에 그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예수에게 그것이 정말 고난이고 얼마나 사시는 게, 이 세상에서 사시는 게 얼마나 답답하시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목마르다 하셨어요. 세상을
아무것도 예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주 목이 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생명이 없는 것이고 죽음이 있는 것이고 시험이 있는 것이고 유혹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 그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기도하셔서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좌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이유는 자기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데, 누구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능히 시험을 이기도록, 능히 고난을 이기도록.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냐 그랬더니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 인간의 유익함이 뭔가 하면 순종을 배우면 하나님 앞에 능히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난과 이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순종만 하면 살 길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상하게 인간은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않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마지막에 가서는 잘 믿다가 그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돌아가는 자료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고난 중에 가장 우리가 정신을 차려 해야 될 거는 순종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은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것을 아뢰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시험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사실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기도의 그 계명들을 알고 체험들이 있어서 기도는 하시는데요. 기도는 하면서도 지금 가장 기도의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 맹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를 않아요. 다 자기의 필요, 육체에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기도는 하고 있으나,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성장한 기도는 능히 이루실 줄을, 능히 구원하실 줄을, 능히 살리실 줄을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내 이름으로 시행해 주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가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시자마자 첫 번째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 영이 비로소 그 이상한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게 하시니 영혼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요, 영혼에 대해서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활에 바쁘고 지치면 영혼은 다 띄워놓고 사는, 이러한 그 영혼을 고와 같이 버려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거는 자기 기도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기도예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오래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얼마나 받고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이 얼만큼 살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기도요. 기도로서 내 영혼이 산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이 호흡을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쁘다고 자기의 호흡, 목에서 나오는 이 목숨, 이어지는 이 호흡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프다고 숨 안 쉬는 사람 있나?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호흡은 지속되는 것처럼 내 영혼의 호흡, 성령을 하는 기도의 호흡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영의 능력만이 인간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망과 죄의 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요,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도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힘쓰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지금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무릎 꿇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 다음에 기도의 첫 그 목소리를 향하여 그 보이지 않는 두꺼운 장벽을 뚫고 보좌까지 막 상달시키려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막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으로 막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오. 그렇게 기도해야만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해요?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병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느냐? 예수께서 딱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다, 마귀. 그걸 그렇게 알려주셔서 너 기도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응급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는 정말 내가 항상 인생을 살면서 항상 도움을 바라며 살지 않았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나보다 더 돈을 가진 사람한테, 나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가서 치사하도록 머리 꾹 풀이고 별짓을 다 해가며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다시는 사람 밑에 가서 치사하게 빌지 않고 내가 정정당당하게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자녀된 권세로 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로부터는 나의 모든 도움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권세자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물질 앞에 더럽게 자기를 속여가면서 물질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닙니다. 어느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물질 앞에 더럽게 무릎 꿇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11조 안 하는 사람, 그거 다 물질 앞에 자기가 더럽게 무릎 꿇고 있는 거거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는 거를 바로 신앙생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4편의 8절에 인생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되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인생 누구나가 시편 121편을 보면 맨날 도움 때문에 어디서 도움이 오나고 여기저기 쳐다본다고 120편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 있고,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돌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코에 있으니 오늘 밤 같이 코 있는 사람과 호흡하며 지내다가도 내일인 그 사람의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당일로 어디로 돌아간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니 그 사람은 너를 도울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너를 도울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방백에게도 가지 말아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7편,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시편 107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고난이 없는 인간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부자 같으면 참 편하게 살고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난 부자일수록 잠 못 자는 사람 난 너무 많이 봤어. 밤새도록 고민, 자기 가진 돈에 대해서. 다음에 명예가 있으면 명예가 있는 대로,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는 대로. 이 세상의 대통령도 지금 편한 것 같습니까? 세상의 여론에 가만두질 않아. 그냥 이거는 무슨 일을 해도 맨날 잘했다 잘못했다고. 세상에 이런 세상 속에서 다 인간은 정말 피할 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자기의 그 마음과 생각의 이 모든 환경의 괴로움을 누가 담당할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밖에 없는데, 자, 우리는 바로 이 이름을 찾은 자요. 이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는 권세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 때나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가 정정당당하게 자유자로서 구할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이 있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인생의 도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가 도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장 행복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세상에 행복한 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잠시 순간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행복한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신명기 33장 우리 29절에 기록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이 너의 바로 행복자인데, 그
그 이름이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 다음에 그가 영광의 칼이시라. 너의 모든 대적을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다 무찔르니. 자, 우리가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모든 벽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영광의 칼,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자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이름을 알고 난 다음에, 이 행복한 이름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이 이름을 갖고도 여전히 지금 불행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행이 자기의 인생인 것처럼, 고통이 자기의 인생의 집인 것처럼, 병이 자기의 몫인 것처럼 자기 육체에 잔뜩 짊어지고 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68편 우리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그건 내가 질 것이 아니라 다 누가 질 것이요? 다 하나님이 지고 갈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내가 지고 가야 될 거를 그가 다 달리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구약에 보면은 바로 두 양이 있는데 아사셀 양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안수하여 다 모든 문제를 갖고 그 양을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사셀에게 잡혀먹은 다음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자, 우리의 모든 이러한 문제, 모든 고통을 다 누가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아사셀이 지고 간 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 담당하셨는데 왜 예수를 믿고 다시 그 짐을 다 자기 끌고 오는가? 그 이유는 날마다 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짐을 어떻게 해요? 맡기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생의 도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나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된다. 그 이름으로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 아니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 모든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사와 권세와 이러한 모든 눌림과 이러한 모든 또 내세와 또 지금 금세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이러한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고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인생의 도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이름과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돕는 방패예요. 돕는 힘이에요. 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급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면 어디 계시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셔서 무엇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름과 말씀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나를 돕는 방패요. 나의 영광의 칼이라 나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어떻게 해?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갖고 있지 마세요. 병을 갖고 있지 마세요. 문제를 갖고 있지 마세요. 그거를 단칼에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요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너는 행복한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랬더니 인간은 이 세상 속에 지금 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야? 마귀라는 이 영적 존재랑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에게 사망과 흑암과 이러한 고난의 모든 쇠사슬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방편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 네가 환난 당할 때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리라, 건져내리라. 그래서 환난 날에 나의 큰 도움은 누구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이름 하나요. 그래서 나를 부르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보세요. 말씀을요 좀 자기 거로 가지세요. 듣지만 마시고요.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먹는 자가 양식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양식이에요. 사용하는 자가 양식이에요.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 이름 부르짖으면 그가 나를 건지시고 너의 환난, 너의 고통, 너의 고난이 누구를 영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 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그 도우시는 이름이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에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잠시 이러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된다. 그 다음에 건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망과 흑암과 이 고난의 결박에서 참으로 풀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다 육체의 현실을 통해서 당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속아서 사기쳐서 도둑 맞아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 모든 배후의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러한 사망과 가난과 이러한 고난의 쇠사슬 아래 있는 것은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할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약속이 깨진 상태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약속을 깨게 하는 놈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거를 얘기해도 아직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지금 다들 눈이 지금 다 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리는 것은 바로 멸망자, 마귀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시편 119편에 바로 이러한 영적인 눈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고난 중에 막 부르짖고 우한 중에 환난 중에 병 중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다 깨달은 건 뭐예요?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병 중에 환난 중에 우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었더라 하는 것을 다 깨닫는 거예요. 이 119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유익인데 무엇이 유익이냐 그랬더니 말씀을 배우는 거야. 이 시간에 비로소 고난 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로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고 순종 부르짖어 기도 안 했으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순종하니까 순종을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을 배우니까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히스기야 왕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너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더니 그가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응답을 얻었죠. 네가 살 것이다. 그 다음에 15년을 내가 더 장수하게 해주지 하고 이러한 이제 또 약속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그가 이사야서 우리 37장을 보니까 이 고통을 내게 준 거는 자, 너 죽는다 하면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끝장이라는 건데 이 고통을 내게 주신 거는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얽매이는 사슬이 아니라 나에게 평안을 주심인데 근데 이 평안을 잡으러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산 자로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 고백이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 38장 전체는요. 이사야가 이제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응답을 받았어요. 해 그림자도 10도로 물러가는 이런 그 증거도 받고요. 그랬더니 그가 19절에 고백하는 게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그래서 산자 믿음이 산자만이 자 고통 중에 우환 중에 환난 중에 부르짖어 바로 이 평안을 깨닫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신실을 깨달아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자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다 이겨낸다.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이 살아있느냐 믿음이 죽어있느냐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로
딱 구별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얼마나 히스기야가 기도했냐면 요 38장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비둘기처럼 확처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막 부르짖어. 그렇게 흐느끼며 기도했다 하고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모든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아니함으로 이러한 기도 생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다음에 이러한 고통과 우환과 이러한 모든 그 자기의 근심 중에 있을 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결국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불뱀이라 하는 거를 이미 구약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뱀을 마침내 나무장대에 달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무장대에 달아 틀어라. 그리고 그걸 본 자는 다 살아나리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자, 사실 십자가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십자가에 예수가 달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십자가에 뭐가 달린 거예요? 불뱀이 달린 거예요. 더 이상 불평이 없어요. 더 이상 원망이 없어요. 더 이상 불신앙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림은 다 뭘 그려놓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는 거지. 이거를 다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니 너희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모든 인류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의 배경은 누가 갖고 온 거라는 거예요? 불뱀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어.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말어.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어. 그게 문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원수요, 원수.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야 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고.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기도 안 해도 사는 거예요. 밥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오늘 원수와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밥만 먹고 사냐고요. 이 영적인 거를 깨달으면 눈 뜨자마자 내가 기도할 게 뭐예요? 오늘도 이 마귀의 이 장벽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내 영혼에 능력이 있도록, 내 영혼에 권능이 있도록, 내 영혼에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목사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 이름 나타내는 기도는 안 해요. 그냥 교회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자기가 편안하게 일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기만 있기만 하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의 생활에서 만족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위해서 영혼이 성장하려고는 하나도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나가 됐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회가 뭐예요? 나는 몸이고 너는 그의 지체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와 하나가 됐으니 같은 일 하자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준 것인데, 영혼을 위해서는 지금 하나도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생활하고 있고 똑같은 버릇을 갖고 있어도 괜찮게 살고 있으니 영혼의 가장 큰 지금 고난이 뭔 줄 알아요? 자기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자기의 이 악습관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로 그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가장 우리에게 큰 고난이 뭔 줄 알아요?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데도 해피한 거야.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데도 밥 잘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주 예수와 같지 않는데도 교회는 실실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언제 한가하게 밥 먹고 살고 집안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던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무엇만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나타내고 예수가 신일을 하려고 집사들도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 받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지금 병들어 있는 큰 고난 중에 있는데도 이 영혼의 고난은 지금 하나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자, 날 보고 울지 말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울었어요. 너 날 보고 울지 말어.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육체의 모든 것도 자,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빵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기도해요. 그다음 병이 있어요. 병 들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원을 찾아가지 말고, 그다음에 약을 의존하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구약에 아사 왕이 있었어요.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는 의원을 찾아갔어요. 결국 죽었어요. 의원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의원은 살릴 힘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너 죽는다 했는데 기도함으로 그는 살아났어요. 결국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엘리야 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라 그랬어요. 그는 이 세상에 천지재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받았어요. 자, 이제 비가 안 온다. 그랬더니 비 안 오기를 기도해서 비가 안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3년 후면 비가 온다 하니까 그 약속을 받고 비 오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3년 6개월 후에 큰 가뭄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왜 야고보서 이 말씀을 썼는가 하면 똑같은 사람이면 똑같은 그렇게 기도할 능력, 기도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안다면 그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얼마나 크게 넓혀져야 되겠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비를 오게 해서 한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아합의 무리라든가 이러한 그 바알의 모든 숭상자들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그러한 그 목표를 갖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영과 혼과 육체와 그 다음에 이러한 천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그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그 물을 가르기도 하고 어떤 자는 바람을 멈추기도 하고 어떤 자는 불 속에 들어가서도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고 왜 이렇게 기도에 큰 능력을 두고 겨우 자기 육체 한 몸 뚱이를 위해서만 그렇게 좁은 기도를 하고 살까?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눈을 좀 뜨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신 거는 내가 창조주야. 내가 전능자야. 내가 치료자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죄가 가려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너에게 오지 않았도다 하고 우리 에레미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편 107편에는 지존대의 뜻을 멸시하여 너희가 늘 흥과 사망과 이러한 공고의 그늘 아래 매여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나와 여러분의 가장 큰 곤란,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영적인 이 모든 하나님의 이 큰 영광의 뜻 안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지금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도에 이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의 기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우리 구약서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는 왜 성경과 같은 기도를 하지 못할까?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병 들었느냐? 병 고침 받기 전에 먼저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고난 죄의 사함을 먼저 받고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돼서 멀어진 거예요.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가까운데 하나님이 됐으니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고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우리 이사야서 55장에도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더 가깝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온 모든 문제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 모든 문제 있는 자, 모든 고난당하는 자, 모든 병든 자,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 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물으시는 거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보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결국 우리가 기도 생활에 이러한 영역이 없는 거는 결국 누구의 이름을 안 믿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교리고 하나의 지금 기록이지 믿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어떤 소경이 와서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건데 기도를 하고 나서 노심초사하는 거는 정말 예수께서 이 일을 할 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의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이름 도움보다는 이 세상의 도움이 현실적인 도움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디로 빨리 내려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뛰어내려간다 하는 거를 우리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시니 얘들아 그들은 영이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31장. 이사야서 31장 우리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도움을 돕는 그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이다. 영이다.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거를 말씀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 불러라 이거예요. 자,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종일종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애굽, 사람, 말, 병기를 돈을 쫓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기도해도 내가 도움을 얻지 못하는 건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기도로 모든 결박을 푸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6편인가 거기도 나오고 있죠. 모든 결박을 바로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그 백부장의 믿음도 나와요. 그 자기의 종을 이제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그냥 말씀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는 과부가 있었는데 독자가 죽어갔어요.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관이 지나가는데 과부가 울고 있어요. 울지 말라.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에 불가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사망, 인간에게 가장 큰 결박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 사망조차도 그 순간에 멈출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정말 여러분은 모든 결박,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모든 결박 중에서도 현실의 육체로 매인 결박보다 더 무서운 결박, 이 자기 그 혼 안에, 자기 혼에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이 고집, 이것이 결박이 풀어져야 모든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해도 성령을 받았어도 열심히 지금 예배에 나와서도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견고한 진, 말씀과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의 말과 병기에 이론과 생각과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결박이 풀어지지 않는 한은 여러분 암만 기도해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모든 것도 다 무엇으로 푸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으로 다 푸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 딱 두 가지 영이에요. 성령으로 지배받느냐 애굽으로 지배받느냐 마귀로부터 지배받느냐.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에레미야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애굽의 모든 소리는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요? 뱀의 소리라 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이 많은 수많은 정보, 수많은 지식, 수많은 이론들이요.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성경에는 애굽의 소리는 뱀의 소리라 하는 거, 거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지배받느냐, 애굽으로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해도 자, 애굽에 묶여 있는 자는 절대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성령은 누구만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예수 이름만이 이 모든 영과 육체와 모든 천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회개요.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생활, 믿지 않는 것도 죄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거를 당연히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믿지 않는 것과 더디 믿는 것. 믿지 않는 이는 마음이 완악한 영고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는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가 아니면 돌밭이요, 길가요, 가시떨기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철저히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요, 모든 고난과 불행을 끝내도록 기도하세요. 그냥 이 고통이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아주 이 고통이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아주 끝이 나게 해주세요. 아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자, 영광의 칼, 우리 3번 시작. 영광의 칼, 영광의 칼, 영광의 칼. 영광의 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대적을 다 무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우리 17절에는 성령의 검, 뭐를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언제 사용할 수가 있어? 성령 충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성령 충만에 막 그 검을 휘둘러 모든 악한 마귀의 귀계와 모든 그 정사와 권세, 모든 이론을 딱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의 칼이요, 성령의 검이라 하는 걸 우리 말씀하셨으니,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아주 말씀으로 오늘 끊어버리라 이거요. 이름으로 끊어버려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에 벌써 병이 낫는 걸 육체가 체험해요. 이거는 기도해본 사람이 알아요. 기도하는 순간에 벌써 내 영이 벌써 하나님의 도움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아요. 무엇으로? 영으로. 그때까지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 오기를 기도한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얼만큼 기도했다는 거야. 비 오기를 머리를 무릎팍에 박고 7번씩 기도하듯이 비가 올 때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죽음이 끝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실한 징조가 올 때까지 부르짖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지 않아서 모든 고난과 모든 불행과 모든 근심과 모든 고통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주 끝내버리러.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간에 나에겐 더 이상 고난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근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소식. 모든 억눌리고 모든 눌려고 모든 갇히고 억압되고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그 시간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들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만 부르짖고 할 줄 알았지, 이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징조가 있을 때까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간구를 듣고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려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아무 때고 기도할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이 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무시로 기도할 능력을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우리 27절에도 바로 우리와 같은 성정이지만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네. 성소의 기도의 향기는 365일 24시간 계속 그 불이 지펴짐으로 금등잔에, 그 등잔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 드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평생에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없는 인간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도움,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 기도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오늘 모든 갖고 있는 우리 근심과 고통과 걱정과 이러한 모든 매임과 결박들이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종결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고난과 병을 기도로 해결하자. 우리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고난과 병을 기도로 해결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고난과 병을 기도로 해결하자. 이 기도는 조곤조곤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어라. 고난 날에 나를 부르짖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 2번 내 영혼아 부르짖고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자.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부르짖고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자. 내 영혼아 부르짖고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가장 큰 고통,
죄를 죄로 모르고 죄 가운데 그냥 방석처럼 안고 사는 생활, 껴안고 사는 생활, 고통과 병이 내 속에 가득한데도 그대로 끌고 다니는 생활, 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간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이 다 무릎 꿇고 모든 영들의 세계가 다 무너지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기 위하여 건져내시기 위하여 내게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나와 여러분의 가진 모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시간 그 문제가 이 시간에 다 해결되도록 기도하지 않은 거 회개하고 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던 영혼의 무지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